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공휴일이죠, 그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성북동 이렇게 저희 작은 형제회 수도원 이맘때가 되면 저희들 수도원 위에 있는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법정 스님이 이렇게 도심 속에 이렇게 요정을 절로 바꾼 그런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형제들이 초대받아 갑니다. 가서 음악회를 하거든요. 그럼 음악회에 가서 형제들이 이렇게 노래를 쫙 이렇게 성가를 불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 딱 되면요, 이제 길상사의 법정 스님의 제자 스님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큰 화분을 들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이제 같이 하시기도 하고요. 차도 한 잔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런 종교 간의 그런 화합은 사회의 그런 통합에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도 합니다. 저는 꼭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하의 대상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올바르고 효과적인 그런 복음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한국에 사는 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 숫자도 단일 종교로서는 제일 많고 또 한국인의 심성은 거의 불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1000년이 넘는 중심 종교로서 한국에 있었고 또 조선시대 때 숭유억불 정책 하에 막 산중으로 이제 절이 막 쫓겨갔잖아요. 그죠? 산중에서만 있었지만 일반 지식인들, 사대부들이야 유교를 철저하게 믿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심성이 오히려 불교의 또 영향력 아래 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불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부부 사이가 나쁘면 뭐라 그럽니까? 전생의 왼수가 바로 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생을 알게 모르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노래도 그죠? 저전손이 애처로워 꺾였다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교를 위한답시고 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불상의 목을 따고 하는 그런 과격한 종교인들은 사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가 뭡니까? 가장 뛰어난 으뜸 가는 가르침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 모든 종교 창설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목을 따는 것은 그 창설자의 가장 큰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타종교에 대해서 또 교회 구원관 자체가 엄청 이렇게 확장이 되었거든요. 즉 이전에는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즉 하느님이 심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정체성이 없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또 곤란하죠. 의외로 절에 가면요, 천주교 신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구경으로 온 걸 수도 있고, 그죠? 약간 종교 갈등을 하면서 절에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신천지에도 가보면요, 천주교 신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아, 교우시군요. 신천지 가면 만납니다. 알고 보니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이 약하다는 거죠. 내 종교에 대한 존중도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기가 얇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성지순례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순교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한도 내에서 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 타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종교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부처님 모신 날이니까 우리의 어떤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인 불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으로 성무일도 맨 앞부분에 더 나오죠. 그죠? 하느님 절 구하소서 그럽니다. 절을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불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